자, 우리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야, 오늘은 아주 거리를 잘 뒀네. 응? 이렇게 앉은 거 보니까 아주 거리를 딱딱 띄워서 잘 앉아 있네. 종익이 어디 갔어요? 응? 화장실 갔어요? 이쪽 옆에 이제 앉지 말라 그랬는데 선영이도 일로 나와. 자, 여러분, 참 요즘에 나라를 보면 걱정되죠? 걱정 안 돼요? 어제 8.15 광복절을 지내면서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예를 들어서 70대 30 이렇지가 않아. 50대 50이에요. 이러면은 반드시 망하거든요. 극단적인 50대 50이에요. 지금은 뭐 여당 야당 외에 다른 당도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재산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식이 낳았으면 뭐 하겠어요? 나라가 든든하지 못하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면 그건 어느 순간에든 다 싹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정의 복과 내 새끼의 일심의 악명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아멘이시죠? 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좀 나라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이 나라가 깨지지 않고 너무 반대편에서 서로 멱살 잡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걱정을 안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진짜 하나님께서 이건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욕할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 동서 진영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반으로 가르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북쪽은 공산주의, 소련, 중국, 북한, 이게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은 어쨌든 이게 같이 양대 이렇게 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일본이 정신대를 끌고 갔던 어쨌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밀리면 우리가 그냥 공산화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치 올라가면 민주국가가 북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대접전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반토막난, 사상으로 반토막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지구촌에 유일하게 사상으로 반토막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커요, 작아요? 너무나 조그매요. 근데 그게 콩이 반짜가리 잘라지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국민이 50대 50의 대립을 하고 있나 보면은 이거의 주적이 누군가의 문제예요. 주적. 자, 올려줘봐요. 자, 주적이 뭐예요? 가장 주도적인 적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가장 주도적인 적이 누구냐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왜 그런가 하면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김일성이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게 남북이 갈라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승만이가 이게 미국하고 붙어갖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적을 미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게 뭐 소고기 뭐죠? 무슨 소고기죠? 광우병 할 때 미국 나가라 이거야. 성적이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미국이 주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공산주의가 주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숭배하는 거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분배해 먹자고 하는데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빈부격차가 강한 거 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세력의 주적이 다른 거야. 주적을 미국으로 보는 사람들과 그리고 주적을 공산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지금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둘 중에 어딘가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적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기를 키워진 부모를 주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줬다 이거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안 보내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교도소에 가보니까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가 주적이 돼갖고요, 친구들하고 할머니 돈을 뺏으러 들어가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고 살인범이 되어 온 거 봤어요. 자, 인생이 망가질 때 보면 주적을 잘못 알아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키우다 보면 남녀 차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을 안 줘서 학교가 막혔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주적이에요? 와, 이런 것도 봤어요. 게임 중독이야, 게임 중독. 그러다가 엄마가 너 밤새도록 그렇게 게임하고 맨날 게임해서 인생 되겠냐? 이렇게 엄마가 뭐라고 했다고 엄마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죠. 인생에 나를 괴롭히고 잔소리하는 인간이 주적인 거야. 자, 우리가 인생을 주적이 누군가로 잘못 봄에 따라 엄청난 진노와 저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정치적인 성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쨌든 36년 압제 속에서 일본의 원자탄 터뜨려 갖고 우리는 공짜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원조를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자유민주 진영으로 남았어요. 북한, 소련이 들어와서 공산주의가 됐어요. 자, 그리고 소련과 미국이 다 빠져나갔을 때 우리나라는 이게 남쪽에는 민주, 그리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이렇게 두 이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부모 멱살 잡고 그리고 부모 은혜에다가 칼 꼽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공산주의가 6.25 사변 때 내려왔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지금 이것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 중에 가장 주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운 것이 미국이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저는 어렸을 때 미국에서 주는 강냉이 가루 얻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주적이 미국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복음 국가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그 다음에 저기 중국 시진핑, 그렇게 되면 저는 죽어야 돼요. 목회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요. 인간은 그냥 물건이에요. 유물사관이에요. 인간의 영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물건이기 때문에 평양 시내에 있는 인간만 인간이지, 그 외에 다른 지역은 다 죽든지 말든지. 정치가 그렇게 잔인한 거 모르겠어요? 어제 광복절을 지나면서 주적에 대해서 서로 달라서 한 민족이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왔으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해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 새끼들은 왜 다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내는 거야? 미국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아는 탈북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 오니 너무 좋다는 거야. 북한에 있을 때 새벽부터 가서 일해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거야, 노동에 대한 대가를. 근데 한국에 오니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반드시 수고하면 돈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수고한 대가가 돌아온다는 이 사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좀 병폐가 있고 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적으로 대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다 썩었고 미국이 우리한테 하는 짓이 다 나쁘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시진핑과 김정은이를 우리가 숭배하는 게 맞겠어요? 나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다 괜찮아요. 뭐 미국을 주적이라고 하든지 김정은이 하고 시진핑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서 대국을, 선진국을 만들고 싶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확한 주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확한 주적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2절. 창세이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창세유로 나면서 소경된 자 눈 뜬 적이 없어, 어떤 인간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면서 소경인 눈을 떴어요. 그죠? 33절 읽어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뜬 건 어디서 와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는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부정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거기 박수 쳐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죠. 우리 인간은,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한 얘기인데 이게 바른 얘기예요.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인간들이에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왜? 엄마가 죄인이야. 죄성을 가진 엄마와 죄성을 가진 아버지의 성관계를 통해서 내가 난 거야. 이 세상에 인간치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생으로 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유전자를 가진, 나면서부터 온전히 죄 가운데 난 것이 우리예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은 용서 안 할 것 같은 기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내일 어떻게 살지 염려, 걱정, 근심,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왜 그래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쓰레기 감정을 날마다 가지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 자기만 그런 줄 알아, 자기만. 그게 정신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불안이 있을 때, 목사님도 이럴 때는 불안하겠지? 종이가 나는 불안한 적 없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바람 피워서 불안할 때는 목사님도,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면 불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아까 김동구 집사님 아들은 조종사. 요즘 조종사들이 비행기 날려요, 못 날려요? 못 날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좀 봉급이 나왔는데 이번 달부터는 안 나온다는 거야. 국가 지원금 받아야 된대. 누가 조종사가 이런 직업이 될지 누가 알았냐고요. 꿈의 직업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의사와 봉급이 비슷해요, 조종사들이. 하여튼 우리 김동우 집사님 대박, 그냥 돈방석에 앉을 뻔 했는데 또 추락했네. 예? 괜찮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똑같아, 주제가 다. 내가 불안할 때는 목사님도 이럴 땐 불안하겠구나. 직장이 정리가 되고 이제 줄도산 사태가 많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 이제는 따박따박 봉급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나라가 정책을 이렇게 자꾸 부한자들을 자꾸 뺏기고 상속세를 매기고 자꾸, 그러니까 다 해외로 도망가요, 돈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면 자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친중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친북, 걔네들이 깡패인데 깡패가 우리가 원하고 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중, 친북, 우리 민족끼리. 미국을 쫓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는데 걔가 깡패인데, 핵을 갖고 있는데 미쳤다고 자유 정권을 인정할 것 같아요? 적화 통일하지? 그럼 베트남 사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트를 타고, 지식인 죽이죠. 공산주의 되면 안경 쓴 것들 싹 죽여. 여기 안경 쓴 거 다 죽어야 돼 지금. 대학 나온 것들 싹 죽여. 머슴들, 무식한, 흥분 잘하는
누구든지 칼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을 등용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킬링필드, 세상에 안경 쓴 사람은 지식이냐. 김영섭이 죽어. 안경 썼잖아. 베트남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안경 쓴 거 바로 죽여. 그래서 안경만 모아놨더라고. 안경만. 지식인들을 싹 죽여야 공산주의 할 수 있어요. 여기 대학 나온 사람 싹 죽여야 돼요. 그렇게 순수하게 인생 살면 안 돼. 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치적 주적은 착각해도 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영적 주적에 대해서는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죄인이에요. 아셨어요? 다 같이 고백해요. 나는 온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자 보면, 멋있는 여자 보면 아씨 결혼 너무 일찍 했나? 이 정상이야.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인간이라고. 애들이 사춘기 돼봐요. 다 이성에 관심 갖고 음란 동영상 보고, 그리고 엄마 아빠 안 들키게 그냥 거짓말하고.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완전히 태어나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죄 가운데 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자, 다음 올려줘 봐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썼죠. 아담을 썼죠. 아담의 시대에 아담을 썼어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썼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썼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썼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만난 바울이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 13권을 썼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자, 지금 이렇게 써놓은 이 곳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지금 해석, 아담의 시대에서 아담을 썼고,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썼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썼고, 다윗 시대에 다윗을 썼고,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쓰임받았고, 바울이 쓰임받았고, 지금 교회가 쓰임받고. 자, 이런 설명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류가 있다. 자, 현아, 무슨 오류가 있어? 내가 사실은 선물을 준비해 와갖고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 때 수민이 혼자 손 들었어. 맞췄어요. 자, 보세요. 예수를 여기다 이렇게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이런 인간들 같은 선상에 예수를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이 마지막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요. 시대마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성취한 것을 자기가 와서 언약의 사자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자, 목사들, 전도사들, 목사님 아들, 딸들, 신학교를 나온 사역자들이 이런 설명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격화된 거죠. 예수님을 끌어내린 거죠. 하나님인 예수를, 성자이신 예수를 인간 완전한 죄악에서 태어난 인간들과 같은 레벨에 놓고, 그리고 이만희도 엄마 아버지의 성관계를 통해서 지가 태어났는데 자기를 그 이름 뒤에다가 붙여서 언약의 사자로 자기가 있고, 이 거짓말을 가지고 30만을 끌어모은 거예요. 30만을.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격화시키고 끌어내려서 인간 수준에다가 두려고 하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절대 예수를 끌어내리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죠. 사단, 우리의 주적, 우리의 영원한 적, 우리가 공산주의든 미국이든 그거는 2차 문제야.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죄악 세상에서 질병에 걸리고 이별을 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정신적 두려움과 공포와 우울증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사는 우리를
모든 그 주적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 사단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뱀의 머리를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슨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데 결국 남자의 생명의 씨가 여자의 자궁에 들어가서 난자와 합쳐져서 결국 남자의 후손이야. 우린 다. 우리는 사단을 머리를 깨부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의 주적인 사단의 머리를 개박살을 낼 수 있는 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기다가 지금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눈물 날 때 저 방으로 오세요. 회사에서 잘리거든 저 방으로 와. 여러분이 뭔가 투자했는데 싹 망했어, 저 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저 방에 붙여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 프린트를 해주고 붙여놨어요. 앞에다. 가장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사도신경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사도신경을 선포하라고. 사도신경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유일하게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분, 여자의 후손은 한 분뿐이세요. 예수. 그래서 예수소가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적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낚시 프로그램 잘 봐요. 낚시 프로그램. 내가 어느 날 할 일이 없어, 집에 있어.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 막 뭐 마귀가 역사하고, 그래서 난 텔레비전도 안 보고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세상 노래도 좋아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잘 부르는 줄 알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가 얼마나 정승맞고 구정맞게 잘 부르는 줄 알아요? 내가 낚시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짜 은혜 받아요. 왜? 참돔을 낚는 미끼가 다른 거 아시죠? 붕어를 낚는 미끼가 달라. 문어를 낚을 때 미끼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주적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주적이 정확한 미끼를 여러분 앞에 던지잖아요. 여기 앉아 있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경식아, 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건 주님이 지켜줘서 그런 거야. 아멘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춤형으로 정확한 미끼를 던지잖아요. 낚시가 뭔 줄 알아요? 물속에 있는 고기를 육지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집에 있으면 뭐하냐고,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 뭐하냐고. 정확한 내가 내 아주 맞춤형 미끼가 내 눈앞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버틸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 주적이 우리를 끌어내지 못하게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복창 한번 해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라고 지금 2단계 격상했댔어요. 그리고 이 전파의 가장 핵심의 신천지가 5천 몇 명을 했다 그랬죠? 우리 그때 너무 이단을 잡았다고 좋아했죠? 그 프레임이 그대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말살시키고 이 신앙의 자유를 뺏는 데 있어서 프레임이, 이단에서부터 된 프레임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멍청하게 신앙생활을 해갖고 우리가 분별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만이 잡혀갈 때 우리는 박수 쳤지만 그게 그대로 교회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 세상 정치에서 세상 사람들이 2단인지 3단인지 진짜 교회인지 뭐 구별을 해요? 내가 어제 정광훈 목사님이, 그분은 내가 볼 땐 예배자예요. 뭐 정광훈 목사님 얘기했더니까 막 카톡에서 나가고 막 쌩 난리를 치는데 마음대로 해. 저는 빤스 목사라 그러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욕지거리를 잘하고 정치를 한다 그래갖고 나도 진짜 그 목사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돼갖고 집에서 아무리 있어도 시간이 안 가. 그리고 내가 도대체 뭔 빤스인지, 그리고 왜 그 목사는 그렇게 정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와, 근데 내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이 보여. 영이 세상 명예와 성공과 그리고 뱀처럼 갈라진 혓바닥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분은 설교를 하면서 중간중간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공연이 아니에요. 내가 호주에 있는 엄영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진짜 기발하게 해석을 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다 사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오셔서 예배같이 드려보자 했어요. 왜? 나는 예배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근데 그분이 책은 잘 썼지만, 그리고 성경을 기기묘묘하게 풀기는 했지만 예배자는 아니더라고요. 왜?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주님이 여기 계셔, 주님이 내 찬양을 듣고 계셔, 그분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손들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알지만 예배자는 아니구나 알았어요. 근데 정강 목사님은 절대 예배자예요. 그분은 절대 회중을 보고 찬양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기에 얼마나 깊은 눈물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복음에 대한 짤짤한 호소가 심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준보다 제 수준이 더 높지 않겠어요? 난 그분을 보고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여기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내가 쓰는 종에 대해서 함부로 욕한 거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를 안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알지도 못하면서 씹어 돌린 거 주님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매스컴의 종이 되지 마세요. 언론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사실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도매금으로 거기 가서 소리 지르고 거기 가서 같이 외치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마세요. 이 시대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주적, 우리의 주적 사탄이 뭔 짓을 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말해서 교회 나가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 외에 진리 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교회에 온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런 부류에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교회로 가시라고요.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마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마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이렇게 격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예수의 설교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교회를 오는 목적이 예수 만나기 위함이라는 걸 다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좋아하세요? 시설 좋은 교회, 영어 가르쳐주는 교회, 바이올린 가르쳐주고 축구 교실을 하고 부부 상담해주는 교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을 완전히 왜곡시킨 사단의 작품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는 반드시 둘로 갈라져요. 음녀, 신랑을 배신하고 세상과 간음한 음녀교회, 세상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음녀교회,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짝한 음녀교회. 여러분 망부석 들어봤어요? 내가 새벽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바닷가에서 어부가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서 살아. 희준아 듣고 있어? 핸드폰 보지 말고. 자, 자기 남편이 배 타고 바다 나갔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부인이 그 남편을 한없이 기다리다 돌이 된 게 망부석이에요. 교회가 뭔 줄 알아요? 교회는 다시 돌아올 신랑 기다리는 게 교회야. 교회가 여기가 돈 놓고 돈 먹는 데야? 여기가 열심히 빌어갖고 부자 되는 데냐고. 여기 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 부동산이 오르는 데야? 여기가 내 새끼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곳이냐고. 교회는 떠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난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기다리다 망부색 될지언정 내가 주님 사랑하는 데서 1.1핵도 빗나가지 않는 신앙 되기를
결단하고 마귀는 제일 싫어한다니까, 강단에서 예수 설교하는 거. 그래서 윤리도덕 설교하면서 불교같이 된 거예요, 교회가 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데요? 착한 사람 만드는 데야.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오면 안 돼. 교회는 뭐예요?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다시 씻은 밭으로 오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 동성연애자들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와서 회개하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동성연애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제 밤까지 바람 피우고 하나님이 진노의 철퇴를 내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내일부터 진노와 저주가 퍼부어질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피값을 아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88세 된 우리 최무영 할아버지는 알아.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왜 예수님 얘기가 없냐고. 여기를 지금 20년째 다녀도 그게 뭔 소린지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뭘 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 팔자야, 그냥 내버려둬. 쓸데없는 가치에 미쳐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사단인데 사단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사단이 원하는 거짓말. 교회 안에서 예수 지우고 싶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 만나는 게 싫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르게 하고 싶은 게 사단의 가장 원하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떤 분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50 몇 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50 몇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번도 자기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주변에 50 몇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도 못 볼 수가 있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50 몇 년째 만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주적을 분별하게 해요. 여러분, 기분과 감정대로 얼마든지 주적을 여러분이 만드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분별케 하는 주적을 알지 못하면 우린 도매금으로 우리 영혼까지 지옥에 팔아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뭘 하시는지. 자, 다음 시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예요. 아들을 보낼 텐데 아들한테 입맞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입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신경으로 입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로 지금 아멘 하면서 입맞추는 거예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하리니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나서 지옥 가는 게 끝이에요. 예수님과 입맞추지 않는 신앙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있는 대로 급하게 셀에 부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퍼붓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뭐해서? 아들에게 입맞추고 있어서 그래요. 그 아들에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음부에 빠진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모세를 대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교회가 건물 지어놓고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아주 윤리 도덕적 뻔지르를 한 거짓말로 그렇게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냥 지옥에다 확 묻어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여정이 되셔야 돼요. 나는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목사님이 예수님 소개해 주니까. 목사님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종교적이었다가 내가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예수님께 묻고 의논하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난 이 이유 하나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길에서 망하는 일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쏟아지는 걸 막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항상 내가 찬양하는 사람한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거 찬양 꼭 마지막에 넣으라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는 일어서라고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신이 그때라도 차려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려고 보낸 성자 아들에게 입맞추는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장녀여도 도둑놈이어도 사기꾼이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세요. 성자. 아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얻게 해줘요. 자, 아들은 목사 한수밤은 아들이 돼요?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속량을 받고 그냥 신분이 우리가 죄인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부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 건물이 수백억짜리로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탄생하냐?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종교 짓을 열심히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오셔서 내가 아들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기 씨앗 국제학교가 내일도 공휴일이에요. 17일, 그죠? 그래서 18일 날 개강 예배를 한대요. 18일 날 개강 예배하고 18, 19, 20. 그래서 화수목 하는데 목사님 첫날 할래요? 마지막 날 할래요?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니까 그냥 여기 안 들어왔으면 시키겠어요. 근데 나는 너무 좋지.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건 종교예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 다 종교 행위예요. 그런다고 아들이 되지 않아. 11조를 하고 10에 2조를 하고 10에 10조를 해도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신앙을 갖고 11조를 하면 그것은 종교예요. 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와서 이 험악한 인생 여정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고 예배와 모임을 폐하라고 했는데 오늘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커서 혹시나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그걸 각오하고 오늘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것을 열심히 하면서 성경 암송하고 성경 큐티하고 그리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착각하는 종교성을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내가 첫날 하겠다 그랬어요. 내일 첫날 모이자마자.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무리 번지르르 하게 다녀도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쭉정이에요. 빈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만큼도 못 드려요. 아깝고 억울해서 못 드려요.
근데 내 영혼에 그분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지나가지 않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깝지가 않아.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11조 하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건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건강한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첫날 하겠다고 말하고 주님께서 나한테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자료와 그리고 창조론에 대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 온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순간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우리 정지훈 목사한테 PPT 해달라고 이미 다 보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흙집에서 이 고달픈 인생에서 사는 너가 그 아들을 보고 믿고 네가 아들의 신분을 가져 언젠가는 100년 안에 병 걸려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산사태 나서 죽든지 코로나 걸려 죽든지 비행기 떨어져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다 죽어. 안 죽는 인간이 있냐? 아들을 보고 믿어서 마지막 날에 네가 이 세상에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고 그랬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국민으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너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왜곡이 됐어요. 뭐 하는데요? 교회 간증은 다 이런 거야. 예수 믿고 부동산 투자했더니 대박 터졌다는 거야. 응? 내가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야. 그런 간증을 무당처럼 귀신처럼 교회에서 유행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간증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죠.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려고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역사하시겠어요. 근데 아들이 아닌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걔가 미친 짓을 하든지 손해를 보든지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적을 알아야 돼요. 주적을. 인간의 주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가장 원하는 게 예수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지우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머리에서 알지도 깨닫지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부동산 생각을 계속 해봐. 부동산 생각을. 그럼 이미 미끼를 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부동산 투자한 거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이건 이미 미끼를 문 거예요. 이게는 끌려 나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하듯이 여기에서는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투자의 비결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잘못 투자한 건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줄지도 몰라.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미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 내가 이제 살아갈 구멍이 없어. 그럼 저 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미끼를 물었다고. 내가 주님 외에 쾌락의 미끼, 물질의 미끼, 마귀가 던지는 낚싯밥에 내가 물린 것 같다고. 주님 나를 이 낚싯밥에서 건져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님께서 하세요. 나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리고 이 교회의 재정, 여러분 장난이겠어요? 이 교회 재정이? 여러분 와서 먹고 가면 돼. 나는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한 건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거기 계시지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방법이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계속 주님만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불편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인생 전부에 다 셀에 부어줬어요.
가끔씩 생각해요. 나보다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 남편을 봐도 감사하지, 자식을 봐도 감사하지. 걔네들이 내 속을 썩여. 무슨 걱정할 일이 있어. 온 전후 좌우를 다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래요? 저는 올곧게 아들을 쳐다보고 산 세월이 30년이에요. 처음에는 병신 같았어요.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공부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 너무 좋아서 그 주님 외에는 쳐다보고 싶은 게 없었어요. 내가 어느 날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이제 전기장판을 팔고는 못 살아요.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다른 건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레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데 들어가고 벽돌 나르는 데 가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붙어서 살았어요. 그렇게 불철주야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돌아다닌 인간보다 내 인생이 더 잘 됐더라고. 30년 지나고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팔았다 저거 팔았다 네 했는데 그게 제자리야. 가만히 거기 있었어도 그거 다 올랐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적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났어요.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주적인 사단과 굉장히 잘 맞아요. 사단이 우리가 성으로 충동하고 물질로 충동하고 쾌락으로 충동하고 알코올로 충동하고 그리고 노름이나 요행으로 충동할 때 나는 아주 거기다 깨춤을 추기 딱 좋아요. 우리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자들이에요. 우리의 주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주적을 드러내줄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를 갖고 주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주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이 뻗치거든 왜 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널널하게 많거든 주님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을 줬는지 주님과 의논하세요. 그렇게 주님과 의논해서 살면 울 일이 없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없고 이렇게 산채로 음부에 빠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너무나 사악해요. 정치, 문화, 경제, 음악, 영화, 게임 이런 아주 사악한 것들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코를 빠뜨리고 살도록 하는 이 시대예요. 난 이 시대에 지금 정치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난 여러분이 정치적 성향 예수님이 보시고 좋다고 하실까? 잘한다고 하실까? 밀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예면하면 우린 지옥밖에 갈 일이 없어요. 지나가시다가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이라는 기억자라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는 대자연의 우주 만물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적을 정확하게 알고 맞춤형 미끼를 나한테 던질 때,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공격해 들어올 때, 어떤 두 양갈래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난 여러분의 주적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밀고 들어올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진리와 함께 싸우다가 진리 편에서 어떤 세상이 욕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어떤 비방을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 곁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주님의 보호와 공급과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의 살을 반으로 분질러요. 자, 성찬의 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은 네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몸으로 한, 말로 한, 그리고 네 몸뚱어리로 한, 그리고 네 생각으로 한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했다. 찢었다, 상했다, 찔렸다, 맞았다. 내가 다 갚았다. 갚았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먹겠습니다. 자는 내가 다 내 몸으로 씻고, 그리고 피는 생명이야. 내가 네 안에 내 생명 넣어서 내 생명으로 너를 하나님의 아들 되고, 네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생명, 그 생명 너에게 줄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잔입니다. 마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